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346조 신약성경 346조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1월 8일자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또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고 당부합니다. 갈수록 바른 교훈을 거절하며 자기 개인적인 욕심,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시류로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고 자신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므로 주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자신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기도 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근거로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1절 보면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뭐 이렇게 길게 나오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언급할 수 있는 최선의 것과 최대의 것을 두고 걸고 명령하는 거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왜 자신의 그 단호함과 분명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 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맹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가 걸 수 있는 최대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언급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살 자와 죽을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재림, 그의 나라. 이게 그가 믿는 신앙이고 최고의 권위죠. 이거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 그거를 두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두고 엄하게 명령하기 위한 권위를 빌려오는 것이죠. 그 명령 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 이게 그렇게 단호하게 명령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은 때, 좋은 상황 이거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찾고 다 조성되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해녀들 보면은 아무 때나 나가는 것 같이 보이시죠? 아닙니다. 상장군이라고 하는 대장이죠, 대장. 그 해녀를 이끌어가는 팀장 같은 거죠. 그분이 왜 팀장이 되냐? 오랜 경험을 통해서 딱 보는 거예요. 날씨도 보고 물때도 보고 물살도 보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하겠다. 뭐 지금 가면은 뭐가 잘 잡히겠다.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상장군이 안 간다 그러면 아무리 갔던 큰일 나요. 그거는 뭐 아웃이 아웃. 갈 수가 없는 거죠. 낚시꾼도 마찬가지예요. 물때를 봐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따지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죠? 아니 하다못해 등산은 한라산 아무 데나 가면 됩니까? 비 오거나 눈 오거나 그러면 입산 통제되고 위험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어떠죠? 다 이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에 좋은 때는 언제예요? 말씀이 우호적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는데 기다렸어요. 뭐 그런 사람 몇이나 될까요? 세상은요 진리를 하는 걸 거부해요. 거절합니다. 당연히 거절해요. 저도 아주 그냥 엄청 상처를 받은 무슨 내가 뭐 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외판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자존심 상해. 국동방송 전도 특별 생방송 한다 해도 제가 이분은 좀 가능성 있다고 그러고 다 접촉을 해봤는데 뭐 이렇게 둘러치거나 뭐 완곡하게 거절하거나 아주 그냥 대답도 안 하거나 어쨌든 거절이에요. 거절. 부담스럽다 이거죠. 어저께 부은 엄마 와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내가 그랬어요. 카톡도 날렸어요.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다고. 본인 볼일 학교에 볼 일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여기 차 대야 되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죠? 자기가 여기 다니니까 이제 뭐 미안해 하는 것도 없어요. 목사님 여기 대고 가도 되죠? 은돌이 개 갖고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유 개가 이쁘네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잘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런 전화도 안 받아요. 그 정도 어느 정도 성숙되니까 그러니까 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전화도 받는 거예요. 여전히 화장 일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이쁘시네요. 실제보다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그 뒤엔 얘기 안 해요. 그냥 전화 받아도 감사하다고. 그 뒤에 얘기하면 또 부담스러울까 봐.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요. 누가 복음을 웰컴하고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럼 언제가 좋은 때냐? 없어요. 그런 좋은 때라고는. 그래서 오늘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했죠. 곳곳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로마 제국의 방해가 있었고 하여튼 엄청난 핍박과 방해가 돌 맞고 막 감옥에 넣고 때리고 내쫓고 뭐 말도 못해. 그래서 오늘 이 얘기는 뭐냐? 상황이 좋을 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라라고 오늘 권면하는 것이죠. 어디가 걸릴지 모르니까,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모르니까. 왜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가? 주님이 재림하는 게 너무 아까 건 거 있잖아요. 건 거. 주의 나라와 주의 심판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예고되어 있고 확실하니까, 그걸 믿으니까, 그게 분명하게 올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늦추거나 뭐 기다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 어떻게 알아요? 기회라고는 이 살아있을 때가 기회인데. 그래서 주의 재림과 심판과 부활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기 때문에,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얘기하면은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그것도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계신데 나 참 대단한 용기가 대단한.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요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냥 큰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팻말 들고 그것도 핸드마이크까지 들었어. 핸드마이크 그 얼마나 소음이 싫어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들고 띠하고 뭐 팻말 걸고 진짜 예수 천국 외쳐요.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말씀을 전파하는 방식이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라는 거야.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라.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알겠어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한 사람의 변곡점이 일어나고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인내와 기다림과 그게 필요해요. 익었나 안 익었나 이제 쭉 이렇게 찔러보는 거지 뭐. 제가 저는 아까도 극동방송 하겠다는 것도 전 찔러본 거예요. 여전히 생고구 막나? 틈도 안 들어가는구나. 잘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고 그냥 또 많은 거지 또. 또 생일 되면 축하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그러면 또 한번 찔러보고 계속 이렇게 당신에게 내가 관심 갖고 있어요. 쿡쿡 이렇게 찔러보는 거지. 오늘도 찔릴 사람 한 명 있어요. 오늘 생일이더라고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그럼 툭 찔러보는 거죠. 잘 지내세요? 뭐 그러면서 툭 찔러보는 거예요. 계속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쿡쿡 이렇게 하면서 계속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오히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부은 엄마한테 가서 박선아 씨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오셔야지 이러면 얼마 다음에 안 만날 거예요 아마. 그러지 말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내가 뭘 얘기할지 누가 몰라. 특히 더 하지 저는. 그러니까 더 힘들지 저는요. 뭔 얘기할지 말만 나오면 저 사람은 교회 오라고 하겠지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돼. 그냥 관심 툭툭 언젠간 걸린다 너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찔다. 오래 참. 아니 그럼 교회 와서 그러면 오기만 하면 뭐 다 됩니까? 아이고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얼마나 또 그냥 생짱 완전 날 것을 갖다가 다듬고 얼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정말 부단히 한 영혼이 온전히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단한 그 인내와 가르침과 그게 필요한지 몰라요. 엉뚱한 소리 퍽퍽 해대고 아이고야 언제 사람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고 이래도 어떡합니까? 참아야지. 오래 참고 가르쳐야죠. 하나하나 사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야죠. 오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경책이라고 그래요. 경책. 이걸 경책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생명의 삶 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는 생명의 삶 때는 요즘 교재도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많이 돼가지고 참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책도 좋아지고 PPT도 여러 가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해요. 권희 형제나 이런 생짜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게 그거다라고 그냥 가르쳐야 돼요. 별 방법 없어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또 잊어버려요. 옛날에 몇 주 전에 했던 걸 또 잊어버리더라고. 그럼 또 가르쳐야 돼요. 계속 그러는 거죠. 그걸 경책이라고 하고요. 잘못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잡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계라고 해요. 경계. 경책하고 경계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경책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포지티브,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 뭐 네거티브 측면, 좀 부정적, 이거 하지 마,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라고 하는 것을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뭐예요? 적절히 섞어가면서 권면,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권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바르게 뭐 한다는 뜻이에요? 목양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디모데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되시죠? 지금 상황을 여러분 아까 이 디모데 후서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이고 순교 직전이고, 여기는 지금 에베소 지역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교회 세우는 여기서 지금 목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해야 되고 접촉하고, 또 믿기로 작정된 생자들, 완전 날 것들, 세상에 푹 빠져 살던 사람들을 말씀으로 경계하고 경책하고 해서 말씀으로 바르게 목양하라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미예요. 전파라는 게 나 길거리 나가서 외쳐라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일꾼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전 제주도에 왔고,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거를 열심히 하는 거죠. 성실하게, 부단히,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파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낭망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이분이 할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뻐그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한 7, 8명 중 생명의 삶 할 줄 알았는데 딸랑 2명.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떨 땐 막 엄청 갈등이 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제가 기도하면 또 결론 내려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며. 넌 누구를 위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냐? 넌 적으면 안 할 거냐? 한 영혼이 그리 가치가 없는 것이냐? 또 놓치면 어떡할 건데?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또 순종해야지 뭐. 한 영혼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망스럽고 얻든지 못 얻든지 꾸준히 해나가는 일을, 이게 바로 주의 명령이고 주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특히 이게 지금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는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주의 종들이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첫 번째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3절에서 5절. 시대가 악해져도 직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져도 직무를 다하라.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이미 사도 바울 때부터 예고된 일인데, 지금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디모데후서 있잖아요. 이게 지금의 현재 누가 썼다고 그래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 어쩜 인간은 그렇게 안 변하나. 그때 시대와 상황이 너무 다르고 지금 사람 다르고, 우리는 뭐 조금만 차별 있고 뭐 일본, 중국, 한국 사람 우리는 다 구별하는데 다 똑같이 느껴지잖아요. 외국 사람. 우리는 보면 다 서양 사람 다 똑같아요.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우리는 많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지금 첨단 과학 발달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2000년이면 굉장히 우린 크게 느껴지는데, 아이고 인간이라는 게 안 변했다니까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똑같다니까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시대를 넘어서면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갈수록 사람들은 뭘 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바르게 얘기하는 거 싫어요.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이 귀가 가렵다는 표현이 은유적이 참 잘하는데, 귀가 이제 막 유혹하는 거지. 간질간질해가지고 그런 거에 쏠깃하는 거죠. 어디에 따른다고요? 자신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스승을 한 명만 두는 것이 아니라 많이 둘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시대적 예언을 한 거죠. 또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를 가르쳐줘 거기 돌이켜가지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따를 것이다. 얼마나 쓸데없는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옵니까?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인스타그램 보거나 유튜브 보거나 뭐 페이스북 보면은 아이고 세상 진짜 오만 쓸데없는, 물론 가끔 쓸 때는 있어요. 중요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맨날 입만 열면 정치하는 건 저는 아주 좀, 물론 정치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입만 열면 그 얘기만 해요. 좀 그런 사람하고 거리 둡니다. 입만 열면 스포츠 얘기만 해. 입만 열면 연예인 얘기만 해. 축구 얘기, 뭐 그런 얘기만 해. 나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어떨 때는 모든 얘기를 다 글로 모아져. 정치가 어떻고 뭐 어떻고. 저 사람 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정말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 같아요. 그게 시대에 지금 딱 지금 딱 여기 말씀이 들어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식이 어떻고 어떻게 돈을 벌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얼마 벌었다고 빌딩 사가지고 빌딩 주고 건물주가 됐고 뭐 이런 얘기,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뭐 이런 얘기. 이번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어쩔 수. 아니 네 걱정이나 해. 트럼프 걱정하지 말고 뭘 어쩌고저쩌고 자기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뭐 우쩌고저쩌고 막.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닌데 트럼프가 너의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 같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뭡니까? 쓸데없는 허탄한 이야기. 그냥 아무 뭐라 그럴까? 그냥
몰라도 되고 알아도 되고 그냥 흘려 지나 버려도 되는 여러 가지 것들, 뭐 건강에 뭐가 좋다더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지금이 저는 그런 때라고 보여요. 절대 진리가 부정되는 세상. 자기 주장이 진리인, 자기가 주장이 진리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이게 이제 주일날 본문도 살짝 이제 이런 언급이 되는데,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진리인 것처럼 말을 하나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서 자신의 일생을 허비하고 소모하는 시대. 이게 사단의 노림수거든요. 엉뚱한데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비하게 만들어가지고 일생을 그냥 끝내버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일에 어디에 더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초점을 흐리고 관심을 분산시켜가지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냥 쓸데없는 일에 그냥 이렇게 인생을, 시간과 에너지와 젊음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예수 안 믿게 하고 뭐 그렇게 핍박하는 거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 믿겠다고 그 자연스럽게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아니까 관심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딴 데 관심 이렇게 뺏기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오늘 또 답을 주잖아요. 모든 일에 뭐 하고? 신중하라 그래요. 신중해라. 5절. 신중해라. 잘 봐라. 막 그냥 막 하지, 이것저것 막 이렇게 막 되는 대로 하지 마라. 차분하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가려내고 분별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냥 덤벙덤벙하면 안 된다. 또 하나, 박해가 있을 것이나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거도 이런 시대가 옳은 소리 하고 그러면은 막 싫어하고 박해하거든요. 그러면서 전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점점 이런 거는 더 심해질걸요. 허탄한 이야기에도 마음 뺏기게 만들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스승을 많이 둘 거고. 옛날에 기억납니까? 뭐 두시고 와가지고 이 사람 대박 난다고 그래갖고 뭐 가수가 그 사람은 우리 신이라고 그래갖고 유튜브 나왔었어요. 그거. 이 사람은 우리 벌어 쫄딱 망했잖아요. 자기의 사익을 들려줄 사람을 많이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세상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런 어두운 시대이지만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믿음을 지켜 의의 면류관을 받아라. 이것이 세 번째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항상 말씀을 전파하며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했어요. 왜?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이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이 디모데후서가 뭡니까? 그가 쓴 마지막 편지예요. 죽기 직전에. AD 64 아니면 66 요 사이 67 요 사이에 죽었을 거라고 보면 네로에 의해서 죽었어요. 네로 그 유명한 네로에 의해서 죽었어요. 그것이 자기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나의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전제가 마지막 붓는 포도주 붓는 행위거든요. 이건 제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건 자기 직감하는 거예요. 죽음을 알고 있던 거죠. 그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라고 얘기했겠죠. 저는 그 로마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순교당한 거기 순교 갔거든요. 목이 잘린 현장을 갔었어요. 그 길을 이 사람이 걸어갔겠구나. 그 길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 목 잘릴 때 그 돌 목이 잘릴 때 거기 목 놓고 칼로 치려고 할 때 그 돌도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건 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길은 진짜거든요. 길은 진짜예요. 이 사람이 죽으러 여기를 걸어왔겠구나라는 생각을 마음이 이상해지더라고. 뭉클하고 막 그 돌이 벤질벤질하고 그 옛날 로마 시대 때 깔려 있던 돌이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해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은 그의 예고대로 순교당했어요. 비장하지만 이것이 끝이라면 정말 허망한 인생이겠죠. 그런데 그 뒤에 얘기를 해요. 그는 자신을 위해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기대에 차 있는 것이 이게 진짜 상급이라는 걸 아는 거죠. 디모데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나 정도는 해야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오늘 뒤에 말, 끝에 말이 핵심되는 말인데, 주의 나타나심이 뭐죠? 재림, 심판, 천국을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도 그럼 해당된다는.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거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뭘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한 모든 자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믿고 살아간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에게 주셨던 면류관을 똑같이 모든 그렇게 살아온 자에게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상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거, 세상이 주는 상, 노벨 문학상 받았다고 대단한 영화, 그런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했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돼요,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이게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찬사예요. 착한 것 뭐예요? 충성된 게 착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주인의 즐거움이, 거기서 말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의 즐거움이 무슨 잔치가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린다는 뜻이에요. 이건 작은 일이에요. 더 많은 귀한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역시 레마의 말씀이 8절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면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플러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이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주의 일꾼만 아니라 주의 재림과 심판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신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르치는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때 반드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뭐가 공의입니까? 이게 공의지 뭐예요. 이게 보상이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우리죠.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이게 공의예요. 세상 사람은 배신하고 마음 변심하고 이용했다 버리고 이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약속을 자신이 한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말씀을 뭐 하라고요? 어떤 일 뭐든지 항상 전파하는 데 힘써라. 두 번째는 시대가 점점 약해져도 위축되거나 놀라지 말고 너의 맡겨진 직무를 감당해라. 세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으라 라는 것이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04장 찬양제 80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제 804장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해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으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압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고 우리도 잘 못하는 복음의 직무를 전파하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도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시대가 악하고 점점 어려워져도 맡겨진 사명,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 끝까지 감당해서 여러분도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르나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줄게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의 그 일이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하나님, 디모데만 아니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압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으며 가르치며 또 경책과 경계로 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수록 진리에서 돌이켜 떠나가는 세상이지만 모든 일에 신종하며 고난을 받고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자에게 큰 상급이 있으니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끝까지 감당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모이는 목장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내려주시고 또한 어린이들을 복음 전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어린이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단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